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것이 되었다. 이 새것,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새것이 아니고 위에는 앞에 있는 새것, 새로운이라는 말이 헬라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아주 새롭게, 아주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롭게. 완전히 브랜드가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다. 용광로에 고철이 들어갔는데 고철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강칠이 되어 나올 수도 있고 부드러운 또 다른 철근이 되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이라는 말이 뭐라 하니까 제품.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프로덕트, 제품.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부모의 제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제품이 우리의 제품은 누가 만든 제품? 하나님의 제품, 하늘나라 제품. 브랜드가 하나님.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새벽기도인지 금요 심야기도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를 했어요. 이름을 설교했더니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예전에는 심야기도 하면 철야기도 했어요.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때는 교회가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빽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중에 엘 샤다이라는 게 있어요. 엘 샤다이. 예,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집에 와서 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전도사님, 제가 그 옷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를 엘 샤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내가 마음이 좁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엘 샤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이 브랜드가 엘 샤다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물건 파는 물건의 이름에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글쎄요 하고 그냥 말았어요. 지금 생각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엘 샤다이. 얼마나 뭐지? 하나님을 옷 입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옷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옷 입으라고. 우리의 제품은 옷 입는 수준을 지나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누구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죄가 많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허물이 많다. 잘못된 정체성. 그동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자라왔던 각인된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힘들고 말씀을 다 지켜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오늘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처럼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정체성이 문제, 정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정체성에서 나오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가장 처음부터 철학이 생길 때부터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씨름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두 번째는 왜 사느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성경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성이 딱 세워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 사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냐? 크게 몇 가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또 있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 번 봤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다 같이 성도. 그 가톨릭의 신부 중에 뭐 황창현 신부인가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시는 분들이 있구만. 나는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설교 나누면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황창현 신부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개신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데 왜 가톨릭은 신자라 그러냐 신자. 신자자 놈자자잖아요. 믿는 놈들이라 그러냐. 우리 다 거룩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신자라 그러냐. 뭐 성 어거스틴, 성 누구. 그래서 가톨릭은 성인식을 한 사람들만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성인, 성도라 성도. 거룩한 사람. 이 성도라는 말은 복수예요. 거룩한 무리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한 번 더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거룩하여진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고 거룩하여짐을 입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한 자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 김용현, 거룩한 자 배영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자, 여러분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해. 야, 나는 거룩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격려를. 나는 거룩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지. 거룩한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영만 거룩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혼도 영도 거룩하여지면 여러분 질병은 악한 거예요. 가난은 악한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 질병은 죄가 아닌데 그러나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면 악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여진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게 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때에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찌꺼기들이 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창세전에 이게 나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셨어요. 언제? 언제? 창조전에.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조금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처음에 계획하시고 만드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예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게 선물로 확 주어지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냐? 자, 우리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의 성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소리를 해서 읽으세요. 딴 가지 말고 다 소리를 해서 읽으세요. 다 같이. 이게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 같이 소리해서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십니까? 알고 있죠. 할렐루야. 자, 이걸 바꿔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로 바꾸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 교회, 우리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좀 더 개인적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령의 성전. 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성전에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에 걸어다니는 성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지나갈 때에
그들이 성막, 텐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동용 성전을 지었잖아요. 텐트. 이동.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을.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성전이. 성전이라는 말의 뜻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전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예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왜 거룩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려면 거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전에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썼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마음대로 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더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술집에, 성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성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는 곳에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을 주시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님, 이거 왠지 끄림칙하다. 좀 뭔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비록 혼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내 의지가, 내 지성이, 예전에는 내가 지식을 따라서 내 감정적으로, 내가 의식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게 뭐가 됐어요? 성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지식을 따라, 말씀의 지식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10시 반부터 제가 제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찬양하느냐? 오늘 PPT 만들어도 그 PPT가 또 빠져버렸네요. PPT에 몇 번 무슨 찬양, 몇 번 무슨 찬양 한 대해서 꼭 쭉 적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30분 동안 여기 오셔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집을 다 갖고 오셔서 PPT 만들 필요도 없고 찬양집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제가 기타 치고 우리 정인수 권사도 같이 영인이 같이 마이크 잡고 너희 찬양하면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안에 들어가야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함께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는 예배,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느끼게 되는 것, 내가 막 마음의 감정이 막 느끼게 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맹수하게 앉아서 그냥 설교 듣고 찬송하고 내가 그냥 말씀 읽을 때 이해하고 또 말씀을 그냥 논리적으로 듣고 깨닫고, 그거는 그냥 내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 영이 예배해요. 영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구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거, 핸드폰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 그 시간 다 뺏기는 게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거 늘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임이 피어오듯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게 우리 말씀의 제일 핵심인데. 자, 우리가 누굽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개역성경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예정하셨다. 이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녀.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아들과 딸. 아들과 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아들과 딸은 어떻게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이어질 거예요. 내가 이어졌다는 게 뭐야? 내 생명이, 내 피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피가 자식이 이어졌다, 태어났다, 출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출생했다. 두 번째 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얻었다. 영생했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도 알고 또 내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 바뀌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거 그것만 갖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DNA가 그 사람의 DNA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의 DNA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제대로 된 가치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세상 습관 따라 살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신분이 안 맞으니까 내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태어납니까?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영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몸은 뭐예요?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혼이 있잖아요. 내 지식, 감정, 이성, 의식.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도구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도구가 되는 핵심, 가장 중심이 뭘까? 이 영이에요. 영. 영과 혼과 몸인.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피의 DNA, 예수님의 DNA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실 때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앞뒤 찬송가 앞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아마 성경책 뒤쪽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다 외우세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좀 곤란해요. 자, 제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끝까지. 쉽게 말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묵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제 10가지 기준이 명확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게 이 10가지. 이게 어떤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10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보하지 말 거 10가지 주신 거예요. 자, 5번째부터 10가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게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재해석.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어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하고 그 십계명을 보다 더 폭넓게 해석해 주신 것이 십계명 그중에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여러분, 생명은 뭐가 생명일까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생명? 레위기서 17장 11절,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레위기서 7장,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17장,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 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죽어준다는 그게 뭐냐면 피를 흘려서 내 대신에 나의 죄를 피를 흘려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말씀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려주세요. 피. 예수의 피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열문 속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주에 만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잔을 마시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생명 피에 있습니다. 2017년 여기 보면 이분 누군지 알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가 2017년도 11월 달에 그 아주대의 그 외상 응급센터에 있을 때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했습니다. 치료하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거 뭐라고 했냐면 그 북한 병사를 수술하면서 북한 병사의 몸에
남한 사람의 피가 1만 2천 cc가 3번 돌아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사람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남한 사람의 피 1만 2천 cc가 들어가가지고 그 피가 3번 그 사람 속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수술이 끝나기까지 3인분의 피가 그 사람에게 3번 돌았다. 사람에게 피는 우리 몸무게의 약 한 7, 8%가 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kg 성인이면 그 피의 양이 대략 한 5,000cc 정도 된다. 5,000cc가 되면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2병 반이에요. 우리 몸의 피가. 근데 피가 한 3분의 1 정도 빠지면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의 피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사모도 콩팥이 안 좋으니까 피에서 피를 독이나 불순물을 걸리지 못하니까 피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힘든 거예요. 피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피로, 정결한 피로, 거룩한 피로, 능력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 피를, 그 피와 그 생명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엄마의 모태에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씨가 착상이 돼가지고 10개월 동안 40주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는데 뭘로 공급이 돼요? 엄마의 탯줄이 그 아기의 탯줄에게 연결돼가지고 피가 들어가고 영양이 엄마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이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그 피가 좋을수록. 피가 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나빠지면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혼적인 악한 습관, 마귀의 공격과 억눌림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세 번째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뭐 사모가 지금 콩팥이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자기 장기를 이식을 줬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콩팥을 받고 간을 받고 심장을 내가 이식을 받았어요.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평생토록 못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 피의 특징, 생명의 특징은요. 생명의 특징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의 세포가 1년이 지나면 96%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몸은 껍데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1년 동안에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늘,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